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또 새가족이 또 우리가 만났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 만나면은 평생 우리는 어려움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선택, 또 그게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이런 걸 잘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교회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물건 사면은 잘못 사면은 뭐 바꾸면 되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어떤 이단이나 어떤 잘못된 어떤 불건전한 단체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주일날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근데요, 저는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이 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나 이상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목사이지만은 정말 목사님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어떤 이런 그런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교회가 어떤 데는 지나치게 막 큰 교회인데 율법적인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에 빠진 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단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 정말 복음 깨달은 교회,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 그 성도가 교회를 갔을 때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자가 돼야 되는데 함부로 가까운 교회에 가세요. 이 말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교회의 혼란스러움, 교회 안에 이단들, 오늘 성경 2장 1절에도 가만히 들여온 이단들,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어지럽게 만들고 정말 어떤 그런 자질이 되지 못했던 분들이 이상한 유혹을 받아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 가만히 들어온 이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도 하셨고요. 여러분을 그 몸의 지체라고도 표현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이미지를 세우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 전도 이렇게 한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교회의 이미지를 잘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참 교회는 좋은 것이구나, 그 교회는 예수 믿는 곳이구나,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유든지 교회는 갈등하거나 분쟁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상처받거나 누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자체는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가 뭐 뉴스에 안 좋은 소식이 계속 올라온다, 전부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의 욕은 곧 예수님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교회 함부로 가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전도하면서 교회 이미지 세우는 일에 사도들은 올인한 거예요. 교회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교회를 구슬서에 오르게 만들고 교회에 분쟁과 갈등이 오게 만들어서 불신자나 새가족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전도의 문을 막는 일이 없도록 온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집중해서 이 부분을 신경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복음서마다 다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의 제일 그 줄기가 뭐냐면은 초대교회 이단을 막는데 아주 교리적으로 사도 요한이 교회의 이단을 퇴치하기 위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퇴치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초대교회 갖가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배경이 오늘날만 이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단이 있었고 사도 시대 때도 이단들이 교회 안에 아주 시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부터 서론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분을 찾아주시게 오셨다. 이 땅에 대속자로 오셔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다시 원상 복귀시켜 주시려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내용을, 예수님은 세상에 가짜 어둠이 많다,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을 구원하러. 그분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과 육신 하나로 보는 거예요. 말씀과 육신. 가상적으로 어떤 소설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다. 14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14절의 내용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노시즘이라는 건데 말 뜻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주의, 안다주의, 뭘 깨달았다주의라. 저희 중들도 뭘 깨닫고 있으니까 이 이단들의 그런 사상을 보면요, 동서양을 딱 막론하고 의원이나 노선이나 딱 보면요, 절의 중에게 역사하는 귀신이나 초대교회 영지주의 역사하는 귀신이나 깊이 들어가서 보면 하나라. 왜냐? 마귀가 하나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도 깊이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절의 중귀신이나 영지주의 귀신이나 똑같아요. 깊이다. 그것이 안다, 깨닫다. 여러분이요, 절의 중들도 늘 깨닫고 앉았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많이 깨닫고 있어요. 깨달아봐야 별 것도 없어서 인간이 알아봐야 뭐 거기에요. 인생이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세상 이치 아무리 깨달아봐야 정말 그거는요, 우물 안에 개구리요. 그 속에서 깨달아봐야 뭘 깨닫겠습니까? 우물 밖에 세상하고 우물 안에 세상하고 뭐 차이점을 우물 안에서 뭘 상상을 해봐야 우물 안에서 우물 밖의 생활을 개구리가 아무리 상상해봐야 그건 공상에 불과해요. 우물 밖에 나와봐야지, 아, 세상이 넓구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야지, 우물 밖에 나와봐야지, 영접해봐야지, 하나님 자녀가 돼봐야지, 그때 깨닫는 것과
불신자 상태에서 깨달은 거는 깨달아봐야 그 틀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은 뭐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극단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거다. 사람은 부패했다. 맞지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 죄악된 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가지고 불신자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성도들은 불신자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야 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요, 가끔은요, 막 너희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야, 그거 가서 배울 거 없어. 우리 신자들끼리 있어야 돼. 우리끼리 모여갖고 아이들 신앙교육 시켜야 되고, 서행해서 나쁜 거 배우면 안 돼. 학교 보내면 안 돼. 직장 보내면 안 돼. 그게 뭐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끼리 뭘 똘똘 뭉쳐가지고, 야, 세상 가서 배울 거 하나도 없어. 복음을 들어야 돼. 하나님을 들어야 돼. 기도를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잘된 사람 지구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갈등이 있어도 시집가고 장가가서 또 사회에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지나치게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세상은 악하니까 배울 것도 들을 것도 없고 만지도 보지도 말라라. 그거 선악과다. 그렇게 교육하면요, 그게 이단이에요. 가정이 갈등이 있고 사회가 갈등이 있고 나라가 문제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갈등과 문제 속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 가면은 그런 거 없겠지만 세상에서는 갈등과 문제에 적응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어린애들이요, 야, 너 불신자 친구들 사귀지 마. 배울 거 하나도 없어. 그게 이단이에요. 불신자 친구 왜 사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화초라든지요, 식물들도요, 온실 안에 있는 것과 야생에 있는 건 달라요. 야생에서는요, 일교차가 심해요. 아침에 춥기도 하고 낮에 뜨겁고 비바람을 맞고 바람을 맞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막. 온실 안에서는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바람도 안 불어. 딱 그 비늘 쳐갖고 있으니까. 그죠? 야생에서는요, 바람 피해도 보고요, 구름 꼈다가 햇볕 떴다가 오만 산전수전을 다 겪는 게 그 야생의 잡초들이고 삼천초목이에요. 그래서 야생의 나무는요, 추위에도 잘 견뎌내고요, 건강해요. 근데 온실 안에 있는 것은요, 기온이 급작에 벗가자 다 죽어버려요. 적응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우리끼리 모여가 금욕주의,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 절대로 불신자하고는 교제도 하지 말자.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자. 이게 금욕주의에 빠진 거예요. 저 선주계 신부님, 수녀님도 금욕주의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수녀고 신부가 되고 선임이 되면은 지구는 100년도 안 돼서 종말에 올 거예요. 자식은 누가 놓고 생명은 누가 보존하겠어요? 다 깨달아가지고 절에 선임이 되면은 지구는 100년 후에 우리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애는 누가 놓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요. 그게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끼리 뭘 잘해보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보자. 여러분, 직장생활 사는 여러분에게도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가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영지주의는 지금도, 오늘 사는 지금도 그 영지주의는 있어요, 없어요? 교회들마다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사단은 똑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줄기는 안 와요. 이단의 본질은 뭔지 압니까? 귀신이 갖다 준 이 논리가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막으려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예수님에 관해서 매일 들어야 돼요. 예수님 자꾸 안 들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자꾸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매일같이 여러분이 확인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하루라도 생각 안 하면은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이단을 막는 방법은 예수님을 꽂히면은 여러분은 이단에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론을 가지고 신앙에 도움이 될 줄 알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은 예수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의 본체셔요. 본질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만큼 믿음 생기고 예수님 누리는 것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은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불신앙과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욥기서에 나타나는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은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자식이 죽고 재산 다 잃고 자기 몸은 병들고 온몸에 자기 몸이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갖고 자기 몸을 구더기를 끌고 내릴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망한 그런 인생, 소망이 없이 망할 정도로 욥과 같이 망하기는 어려워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종들 다 죽고 가축 다 죽고 마누라 다 죽고 자식 다 죽고 혼자 딱 남고 혼자 남았는데 자기 몸도 또 썩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는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전무후무한 망합니다. 이거는 내가 이날까지 살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망한 인간은 너뿐이 못 봤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엎어졌거든. 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는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욥의 세 친구가 3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욥에게 위로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계속해서 욥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좀 해봐라. 너 독사처럼 말이야.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 욥한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좀 해봐라. 근데 욥이요, 중요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 아는 게 있다. 내가 아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25절,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다. 내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건 내가 한 가지가 알고 있다. 그 한 가지가 뭔 줄 아느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고 저주받았고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고 너가 생각하지만은 맞다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너희들이 나를 죄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나는 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계시다. 너희들이 본 것보다 너희들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나는 더 죄인일 수가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나의 대속자, 죄를 탕감해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마지막 결국에는 마침내 내가 설 것이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정죄하고 나를 저주받았다고 너희들이 하지만은 나의 대속자는 나를 죄사하신 그분이 나를 서게 하실 것이다.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대속자가 뭐냐? 대속자란 뜻이 그게 리디머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말이냐? 되사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되사는 사람. 여러분이요 가치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샀어. 우리가 죄악의 몸으로 타락해서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예수님이 생각이 없으시지 나를 돈 주고 샀어. 예수님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런지 우리를 사버렸어요. 쓰레기를 사버렸어.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쓰레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샀다니까요. 그걸 대속자라는 거예요. 대속자. 아무 가치 없는 인간,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인간, 마귀의 잔으로 종노릇한 인간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사버렸어요. 자기 몸으로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 예수님이 사가지고 우리를 뭐 부려먹으려고 산 게 아니고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을 주시려고, 마귀에게 얽매여 고통받는 인간을 자유함을 주시고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도록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신분을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사서 풀어주셨어요. 억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예수님이 어쩌다 나한테 속아갖고 사버렸어. 나를. 아무 짝도 쓸데없는 인간을 사가지고 예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 살 사람이 예수님일 뿐이 없어요. 죄를 사주실 분, 더러운 거 사주실 분, 우리 예수님 다 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 손해보는 거죠. 그죠? 뭐 좋은 거 사야 되는데 썩어 빠진 것만, 완전히 죄악된 것만, 쓰레기 막 버려야 될 것, 배설물 예수님이 다 사주시네. 그게 나의 대속자가 예수님이, 욥이 고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대속물이 되셨다. 랜섬. 예수님이 노예를 사가지고, 대속물이란 말은 그 원문의 뜻은 랜섬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가지고, 노예를 사가지고 해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노예를 돈 주고 샀으면 뭐 집에 일도 시켜 먹고 이래야 되는데,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 값을 지불해주고, 대속물, 노예 값을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신분을 딱 바꿔주고, 종로로 타지 않도록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유받은 거야. 율법에 자유 안 받았고, 세상에 자유 안 받았고, 자유의 신분을 가진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자유의 신분. 종로로 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하나님 인도받고 사시면 되는 자유의 신분을 가진 게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영지주의자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인간은 마귀의 대빵들이에요. 대장들이에요. 예수님 우습게 보고, 뭐 예수님 우습게 여기고, 예수가 못다한 걸 내가 하러 왔다고 하고, 항상 예수님 깎아내리는 거, 그게 사탄이고 이단인 거예요. 지가 존경받고, 사람이 존경받고, 뭐 아는 거, 깨달은 거 맨날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야 돼요. 예수의 딴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말고 딴소리 하면요, 정말 우리 본전 못 찾아요.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설교 메시지 들어도요, 색에서 들을 말이 있고, 그냥 참고할 말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메시지에 뭐 호흡 많이 들었잖아요. 그건 참고만 해. 저도 호흡이 너무 좋아갖고 호흡을 가르쳤더니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심장이 남편하고 뭐니까 심장이 버버버 뛰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몇십 년 그래 살다 보니까 심장 부정맥이 걸려가지고 이제 막 온몸이 무슨 부인병이 오고 뭐 생리도 불순하고 뭐 온몸이 다 마비가 됐어. 그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오랫동안. 내가 저 목감 있는데 저 산속에 데리고 갔어. 가가지고 호흡을 가르쳤어요. 숨을 들숨 날숨 가르쳤어요. 근데요, 사람이 얼굴도 좋아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뭐, 나는 그렇게 사람이 좋아진 건 못 봤어요. 그러더니 문제는요, 교회를 안 다녀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놈은 호흡을 가르쳐갖고 차라리 아프고 병원 가는 게 나은데, 남편하고 맨날 들이받고 싸우는 게 낫지, 저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저래 사는 게 나은가. 내가 완전히 망할 짓을 했구나. 내가 절대로 호흡을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그거 깨달았어. 여러분 건강하면은 교회 잘 다닐 것 같죠? 아픈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언제 갖고 호흡만 남아. 그거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뭐 알면은 뭘 그렇게 알아요. 절에 준 만큼 압니까? 선임만큼 알아요. 호흡에 대해서요. 저 이단자만큼 호흡에 대해서 압니까? 명함도 못 내밀라요. 그 몇 마디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는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요.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붙잡고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셔요. 쓸데없는 데 속지 말고. 건강하면 예수 잘 믿습니까? 아픈 분이 더 잘 믿어요. 부자가 예수 잘 믿습니까? 가난한 자가 더 간절히 기도해요. 갈등 있는 사람이 타락합니까? 그 갈등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 뜨시고 배부르면 전부 타락해요.
전쟁이 있거나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사랑하시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줬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 만들려고.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면은 전쟁도 없고 잘 살 것 같죠? 신앙은 죽습니다. 갈등 있는 나라, 분쟁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 만드신 것은 우리를 제사장의 국가로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 전달하는 민족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갈등과 분쟁과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기 바래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평안한 시절에 예수 잘 믿은 적이 있는지. 전부요, 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예수 제일주의로 사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구속자고 나의 대속물이고 그분은 그리스도 일을 하게 오셨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제사장이 뭡니까? 나의 인생의 어떤 죄도 다 사주실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쓰레기 맡아주실 분이. 인생의 쓰레기 영적 문제 맡아주실 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짐을 맡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가 제사장으로 나에게 계시고 언제나 나는 정말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살지만은 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선지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렵고 위기 당했을 때, 문제 당했을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그 선지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위로해 주지 않아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낙심될 때 용기 주시고 상처받을 때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나쁜 기억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서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있게 해주셔서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과 문제 속에 살 나를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에 왕이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사악한 무리들, 불법과 모든 무질서한 무리들을 왕이신 주님이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 그 배우가 누군지 압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요 맨날 정죄하고 세상 나쁜 인간이라고 그거 이제 알았어요. 세상 나쁘다는 게 성경에 다 있던구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있던구만요.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죠. 세상이 원래 그렇게 나빠요. 그 속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맨날 욕이 나고 갈등이 나고 누구 욕이 나고 편이나 가르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더럽다고 우리끼리 잘 살다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그것도 영지주의의 극단적인 영지주의고 세상이 썩었다고 맨날 가서 때리 부시고 이것도 극단적인 악이고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 싸우는 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이단들은 안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본인은 영지주의 욕하면서도 본인이 영지주의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단 연구하면서도 본인이 이단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당했던 이런 영적인 문제를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시대 살리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노아 홍수에 관한 심판, 또 롯에 관한 얘기를,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기 가족과 집안 식구들에게 전도 안 했겠습니까? 자기만, 노아의 여덟 식구만, 그것만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의 예표를 노아에게 줬습니다. 그 네피림 속에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6장 3절에 너희 때는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후에 이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그 전에 또 노아에게 메시지 줬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에녹이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거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구원받아라. 회개해라. 에녹이라는 예표를 줬는데도 그 시대 사람들은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 올라갔는지 여기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과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지 에녹의 예표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노아와 멸망받은 그 백성들에게 원망받을 일을 안 했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줬는데도 거부한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마지막 때는 이제는 사탄 마귀를 다 지옥에 가두고 마귀를 이제 싹 끌어 모아가지고 지옥의 소뚜껑에다 딱 가둬서 다시는 이 땅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귀들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갖가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이 전염병의 배후가 마귀예요. 하나님이 전염병 주는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을 고통을 주고, 의술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해도 의술보다 병이 더 많이 생겨요. 지금 나날이 사람들이 병균도요, 변종이 많이 생겨요. 약이 아무리 좋은 게 많이 나와도 병균이 더 빨리 많이 생겨요. 또 사람들은요, 이제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자꾸 독한 약을 자꾸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이겨내지를 못해. 벌레도 그렇고 다 그래. 그게 지금 세상은요, 나날이 악해지고 있어요. 사단이 인간을요,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든 사회, 병든 세상,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뉴스 보면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을 못 맞춰가지고, 백신을 일찍 맞힌 나라들은 지금 나라가 극도로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도 시작하는 단계라 언제 또 백신이 올지 말지도 기약도 없고, 무슨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하기가 한이 없어요. 도대체 저 머릿속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지도자들 그 속에 무슨 일을 하고 지금까지 놀았는지 이해가 안 가. 지금 그렇게 심했던 나라들이 지금 안정을 찾고 있고, 지금 일상적으로 마스크 벗고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날이 마스크는 더 강화되고, 저도 이게 뭐 시청이나 문자 메시지 계속 옵니다. 방역 수칙 잘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이렇게 나라를 가면서 이 나라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저는 100% 확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앉았는지
마귀 들리면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귀신 들리면요, 혼미해져요. 상식에 안 맞게 돼요, 귀신 들리면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병든 세상, 병든 사회,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그 각색 병자, 귀신 들리고 중풍 빼리고 영적인 문제로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질서 속에 살았잖아요. 전도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서 이 흑암지대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억압되고 문제있고 마귀가 들려서 머리는 하나님이 좋은 거 달아주셨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꽉 끼갖고. 머리는 다 똑똑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멋있게 머리를 좋은 걸 만들어줘서 달아줬는데 사용하는 건 1%도 사용 못해요. 그냥 이상한 쪽으로만 머리를 쓰니까 그 마귀 들리면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 사람이 깝깝하게 머리 끼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 들리면은 혼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사탄이 있어갖고 판단력이 없고 생각이 없도록 마귀가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거 믿거든요. 마귀 들리면 일단 머리 나빠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아유, 그 사람 공부 잘했는데요. 학벌 좋은데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저분 서울대학 나왔는데요. 머리 나쁘다 그러면 이해 안 가죠, 그죠? 아니, 목사님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분 서울대학 나왔어요. 서울대학 나와도 마귀 들리면은 배운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아니, 그분 국회의원까지 했는데요. 나는 반장도 못 해봤는데요. 그래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더 똑똑한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요, 마귀 들려갖고 서울대학 나오고 국회의원하고 정말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아도 마귀가 들리면은 머리가 바보가 돼버려요. 여러분이요, 비록 세상 우리 학벌 그런 학벌 없어도 여러분이 최고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저분들 세상 사람이 모른다니까요. 상식을 모른다니까요. 그게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을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